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단계가 또 지속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또 한 달여 동안 4단계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 우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힘쓸 줄 아는, 또 우리가 여러 또 소모임들은 함께 열어두고 있으니까 그 소모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소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구역 모임은 섬김이 도우미 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줌으로라도 아니면 정말 아니면 3명 4명씩이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 여러분 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그 길을 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라는 소주제, 그 소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수기 16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15장은 역사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삽입 기사로서 이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와 안식일을 범한 자의 처벌, 그리고 옷단의 술 장식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16장이 등장하는데요. 16장은 이 38년간의 이 광야 방랑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발생한 두 가지의 반역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원망 사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의 손자 이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이 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쫓은 무리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모의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만족하지 못했고, 또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권을 인간적인 눈으로 탐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 여기서 등장하는 고라 일당은 지도층 그룹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자신들의 정권 탈취 기회로 이렇게 악용을 하였고요. 이 모세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지도권과 선택에 대한 결정이 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세가 이 뛰어남도 아니고요, 이 잘남도 아니고 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은 더더욱도 아니죠. 그는 어떤 그 다수결로 인해서 뽑힌 사람도 아니고요, 시험을 쳐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의 주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거절했고 가지 않겠다라고 떼를 부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모세를 보면 여러분,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해석할 때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야, 모세가 좀 겁이 많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 게 저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들을 통해 볼 때 정말 제가 이따가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꼭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상관들이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이 있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인간의
언젠가는 그냥 끝이 되는 겁니다. 끝이 가는 거고 교만해지면 모든 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은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낮추셔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그 원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모세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 당을 지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온 등이 현재의 지도 체제에 불만을 품고 합세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큰 불평과 원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 사실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 이전에 보았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제시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이게 이 신앙생활과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면 사사기 시대를 마치면서 이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문제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장로교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불만은 너도 나도 그러니까 모세, 아론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따르는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 영광 받고 당신도 받고 우리도 받는데 왜 결정권은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왜 모든 결정이나 일들은 모세나 당신들이 하느냐 왜 아론이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당을 짓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렇게 힘을 합세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인데 그게 지휘관들이에요. 덕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죠. 나름대로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권과 통치권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거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모세가 통치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문제가 매우 큰 문제였고 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에 대한 그런 이 심판은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이야기를 가끔씩 나누는데요. 고라 자손은 사실 이제 보면 마지막 심판이 그냥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킵니다. 근데 땅이 삼키는데 그 땅을 가리켜서 수올이라고 지정하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하신 거예요. 바로 직결 심판을 하셔서 바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이 총회에서 잘 알려지고 뽑힌 자들이 힘을 합세하여서 반역을 일삼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당신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왜 당신들은 민주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일을 결정하느냐라는 생각이 거기에 팽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당신들만 결정하고 당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을 봤다.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내가 삶도 다 살아봤고 경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결정은 당신들이 다 하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죠. 어떤 일이냐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도 사실 부족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불만들도 있고 100만 명을 다 돌볼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들을 수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운 결정 속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이 과연 여기에서 무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모세의 지도권을 또 아론의 지도권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저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종종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은 히틀러 같은 통치자들을 그냥 두시고 가깝게는 북한의 김정은 또 요즘 일어나는 저 탈레반 지도자들을 망하게 두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보셨죠? 왜 저놈의 북한은 망하지 않는 거야? 저렇게 악하게 구는데 왜 저러는 걸까? 왜 그렇게 두는 걸까? 왜 저 탈레반 지도자들은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그들을 흥하게 하시는가?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거의 제 생각에는 평생을 거의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기독교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게 거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저 예전에도 예전에 고2 때인가요? 그때 찬양 집회 갔는데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자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뭣도 모르고 북한 땅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자는 기도했죠. 기도 열심히 아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했는데 북한 땅이 어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북한 땅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가? 왜 거기는 그대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으면 우리들이 기도했다면 그 땅은 무너지고 벌써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통치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일까지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김정은 지도자를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인정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엎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드리기를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 왜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먼저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을 삼았을 때 그때 그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그 사람 아들 삼고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아침밥이 뭐라 그랬어요?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아침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먼저니까.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사랑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김정은 지도자나 아니면 뭐 그 북한이나 탈레반 이런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나죠. 하나님 제발 저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결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문제도 그들의 악함도 그 잔인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 안에서 사실은 벗어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발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생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네. 고쳐야 되나?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발생되는 일들 중에서 그 섭리를 벗어난 일은 없다. 예를 들어서 최근 뉴욕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찾아와서 이 최고의 선진국의 한복판에서도 물난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49명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물난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당 18.5cm인가 비가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비는 그 기상관측 이래에 그렇게 올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온다는 건 기상이변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나 태풍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협이고 공포죠. 우리나라도 종종 이 태풍 때문에 수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생기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 아시나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 신문에 설교를 기고하시면서 그 태풍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태풍에 대한 예를 드셨어요. 제가 그게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태풍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잘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태풍이 존재하는 이유는, 태풍이 그 바다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태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바다를 한번 다 뒤집는다 그래요. 다 뒤집어가지고 그 해수면의 그 수온을 맞춰주고 또 모든 환경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바다가 자동작용이 사라지고 바다가 어떤 고여있는 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태풍이 있어야 한번 싹 다 뒤집어 주면서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적인 변화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태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뉴욕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그 태풍의 원인, 허리케인의 원인은 기상 이변 때문이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의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은 바다에 꼭 필요한 것이고 지구가 유지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악이 존재할까? 왜 연약함이 존재할까? 왜 문제가 생길까? 왜 악한 통치자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우리는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섭리와 그 계획을 쫓아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는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아니 순복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완벽함에 문제 없음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한 걸음씩 떼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모세라는 지도자,
여러 방면으로 지도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그 지도자 교육을 받았을까요? 약 40년을 보냈는데 굉장히 왕으로서 나는 그 배워야 될 교육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한 교육들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갈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테지만 그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따르고 그를 존중하고 그가 가는 길에 동역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있다면 모세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장 적절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다면 그 모세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과 그들과 합세한 덕망 있는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 야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어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났냐라고 따지고 묻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아론과 미리암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과 합세한 무리들은 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 공동체는 회중 전체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라는 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빌미로 사람들의 의견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당시의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주권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주어진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모인 사람들이 합세하여서 당을 짓는 아주 독특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이 많았죠. 그래서 막 나는 예언파다, 나는 방언파다, 나는 병고치는 파다, 나는 뭐 무슨 파다 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합세하여서 그들이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주권 그 계획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대부분 뭘로 나타나냐면 뭘로 나타날까요? 바울이 제시해줬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요 사랑 없으면 땡이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이게 봤을 때 공동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뭐 이렇게 분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원칙은 대부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뜻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 그런 거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풀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풀까?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게 대부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을 다 지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 뭐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너희들 세울 수 없어. 너희들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공동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사랑으로 묶이면 돼. 사랑으로. 사랑이 최고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이승구 교수님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성숙한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요동이 없는 것,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굳건히 전진해 나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해 나가는 것.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것. 네 번째, 우리 모두가 서로 도움을 주고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승구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회라는 곳의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어쨌든 당을 짓고 분파를 짓고 어쨌든 갈라지고 이런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 하나됨. 하나되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섭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쓰고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길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자, 보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1장에서 뭘 보여줘요? 어떤 걸 보여주죠? 1장에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뭐예요? 우리 주제 뭐죠? 합심, 침묵, 순종. 결국 이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도 인정 못하는데 주권도 인정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주겠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로 1장에서 딱 보여주고 여리고 성보다 더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잖아요. 당신 말에 따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의 기본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따르잖아요. 그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먼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민수기 16장이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아까 그 다베라 광야에서 그 디베라 광야에서 있었고 그 어떤 그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5장에 그 삽입 기사가 나오고 16장에서는 이제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그 방법에 순종하는 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제일 만만치 않은 싸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기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기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과 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다? 경험도 있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생각하면 그걸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가 어떻게 이 부교육자로 10년을 넘게 그 자리에 있는지 난 모르겠다. 너 성격에 그렇게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제 성격상 있는 게. 저는 늘 맨날 앞에서 지도자 했고, 늘 앞에서 끌고 갔고, 늘 제가 하고 싶은 거 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했고, 저를 보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제가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를 꺾어버린 하나님을 저는 경험 정말 많이 했어요. 나를 꺾어버린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과 그 주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이냐,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도움되고, 그냥 나 좀 힘나게 만들고, 좀 나 좀 긍정적으로 살게 만들고, 내 인생 조금 노후 보장시켜주고, 조금 뭐 내 자녀 잘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에 순복하여 엎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악한 지도자, 정말 너무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도자들도 우리를 다스릴 때가 찾아오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들 이렇게 지나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대통령에 불만 없는 국민들은 없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다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좀 기도하면 좋은 지도자 세우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가장 큰 실망하는 대통령들이 있었죠. 뭐 장로님들이 2번 세워졌어요. 야, 이분들이 하면 이제 정의와 공의가 잘 펼쳐지겠구나. 제가 뭐 따로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 정치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을 봤을 때 다 기대했잖아요. 야, 우리 장로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장로님을 세웠구나. 근데 보세요, 어떻게 돼요? 실망밖에 없죠. 실망밖에. 하나님 왜 세우셨겠어? 왜? 야, 너 뭐 어떻게 하라고? 너 이제 드디어 그 나라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과 계획, 그 섭리에 순종하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를 악물고 얘기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을 때 지도자들을 순종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맨날 들린 소식은 순교당했다, 지나가다가 로마군이 잡아가지고 화형시켰다. 자기 성도들이 다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목사님이, 김민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베드로 보면 당회장 목사예요. 당회장 목사.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에 막 가다가, 지금 코로나도 가다가 막 잡혀가고 있는 거, 막 잡혀가서 막 화형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라에 순종합시다. 이게 여러분 마음이, 이게 그냥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은 정말 뭐 모래를 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은 아마 정말 찢어지는 마음, 정말 찢어지는 마음.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고, 내 안에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뭐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11시 예배 때도 보면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냐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뭐 저를 따라라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회장 목사를 따라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 그 일하심에 순복하는 자리에 감으로써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장로교 정치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의 통치가 불만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완벽한 통치를 하셨죠. 여기에 여러분 문제 제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완벽한 통치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줄 걸 다 줬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실수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네 이름 까먹었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 좀 마음도 못 보고 내가 위로도 못 했네. 그런 일이 없죠. 에덴 동산은 없어요.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질서, 섭리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냥 가다가 우연히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면서 맛있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해석을 보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와 그 질서와 섭리에 대해서 완벽한 반항적인 표현이에요. 완벽한 반항적인 표현.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통치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해서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가 통치 방법의 기준이었다고. 기준.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 근데 그 주권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걸 먹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한 거예요. 반항.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힘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물론 이 땅에 잘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저도 여러분 10의 1조 드리시는 분들마다 제가 매주 기도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보내거든요. 여러분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요. 정말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근데 전 여러분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런 길은 어떤 길이냐?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나를 꺾어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에 질서에 순종하며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고라자손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고라자손은 즉결 심판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즉결 심판. 이런 경우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즉결 심판. 바로 수월이에요. 바로 수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에 순종하며 또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능력과 실력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와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저도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질서에 또 할 수 있다면 순종하는 게 우리의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 원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복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